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여기 있사오니 이들의 기도와 이들의 고백과 이들의 신앙을 또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요즘 이제 사실 이제 연일 뉴스는 누가 책임자냐 이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뉴스가 연일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은 뭐 정말 극단적 우파가 아닌 이상은 이 계엄이 잘못됐다라는 걸 거의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사에서 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계엄을 과연 누가 주도했고 누가 이렇게 했는가라는 이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누구 하나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요즘 시대의 아픔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좋은 사람이란, 성숙한 사람이란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줄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을 내가 한다고 했을 때, 또 어떤 말을 내가 내뱉었을 때 그 말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죠. 그게 또 좋은 사람이 됩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건 뭘 가르쳐야 될까요? 책임을 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너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 책임을 져야 돼. 사실 저희 가정에도 책임을 지는 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저희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준비한 선물이나 아니면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선물들이 있으면 그냥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냥 물론 아이들이 먹는 간식을 이렇게 먹고 싶으면 주고 이렇게 하지만 어떤 선물들은 그냥 주는 게 없죠. 어떤 이 마땅한 착한 일을 한다든지 예배를 잘 드린다든지 또 찬양을 잘 부른다든지 그런 칭찬 스티커를 받아야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이들 주는 걸 그렇게 치사하게 이렇게 계산하면서 하는가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아이들에게 책임감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무책임한 시대가 되고 있잖아요. 일종의 이제 우리는 실수로 사고를 낼 수도 있지만 그래서 보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보험을 맹신해서 함부로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난 보험 처리할게요.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되는 것은 자기의 삶에 대한 책임과 상대방을 배려하려고 하는 책임이 없는 것이죠. 게다가 음주를 한다는 건 더더욱 말도 안 되는 행동인 것이죠. 음주를 한다는 건 그래서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되는 걸 우리 모두 다 사회적 약속으로 하고 있어요. 게다가 사고가 나면 너무나 큰 사고가 나고 자신도 죽을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책임 없이 보험 처리하고 돈으로 처리하고 이렇게 해버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차 사고가 나면 음주가 아니더라도 분명히 상대방이 잘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운전하고 가는데 분명히 이렇게 착 보는데 왼쪽에 오는 차들은 오른쪽은 사실은 이게 잘 못 볼 수가 있어요. 운전자는 왼쪽에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오른쪽은 그런데 이제 왼쪽으로 진입하려면 이게 고개를 들어서 웬만하면 이렇게 다 봅니다. 운전 습관이 그래요. 그래서 다 안전하게 본 거다 하고 싶어서 딱 진입을 했는데 갑자기 이 트럭이 제 앞에 딱 있는 거예요. 분명히 없었거든요. 그 진입할 때 분명히 없었는데 차가 딱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저 끝에 차선에 있던 차가 제가 진입하는 걸 보고 제 마음엔 그래요. 일부러 부딪히려고 들어온 것은 아닌가. 제가 좀 순발력이 빨라서 탁 틀어서 사고는 안 났습니다. 근데 분명히 그러니까 안심하니까 들어가거든요. 분명히 아무도 없다고 확인했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끼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아예 차선에 분명히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딱 진입하려고 하는 이제 바퀴가 어느 정도 차선에 진입하는 사이에 차가 딱 온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그 차는 이제 칼치기라고 하죠. 차선을 팍팍팍 바꾸면서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너무 황당해서 이제 빵 했는데 이제 반응도 없죠. 보통 그러면 이제 비상등을 켜서 미안합니다 이런 표시들을 할 텐데 그런 것도 없이 막 계속해서 차선 급하게 바꾸면서 가더라고요.
근데 결국 어디서 걸려요? 도시는? 시내는? 예, 신호에 걸리죠. 그러니까 신호에 걸렸는데 몇 개도 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다음 신호에도 또 걸리는데 마침 이 경찰차가 이 오른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제가 빵빵하면서 저 난폭 운전자라고 막 하려고 했는데 경찰차는 또 하필 오른쪽으로 가더라고. 우회전을 해버려서 좀 얘기를 신고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운전을 하면 사실 만약에 사고가 났으면 누구 잘못입니까? 그렇게 난폭 운전하는 사람이 책임져야죠. 그런데 이게 또 법은 그 차가 이미 몇 퍼센트 이미 차선을 더 많이 들어갔으면 제가 책임을 져야 돼요. 난폭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선을 얼만큼 물렸는지, 차가 얼마나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이것 따라서 책임의 소재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난폭 운전하는 사람인데 제가 책임을 조금 져야 돼요. 그게 10%든 20%든 30%든 나는 아예 잘못한 게 없는데 원인 제공자인데 그런 퍼센트를 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고 낸 사람이 보통 이렇게 내면 딱 문을 열고 사고 났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문을 열고 사고를 그렇게 난폭 운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잘못했습니다. 제가 뭐 급하게 했습니다. 어떡하죠? 안 다치셨습니까? 그러면서 뭐 이 보험 처리하시죠. 이래야 됩니다. 사과부터 하는 게 도리죠. 근데 요즘 사람들이 사과하나요? 안 해요, 안 해요. 절대 안 하죠. 사과 안 하죠. 그러니까 책임을 질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릴 때부터 그 행동에 대해서 내가 이래서 이렇게 행동했구나,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해서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제가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잘못했다 해도 보험 처리하면 몇 대 몇이 나와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특별히 요즘 드는 생각은 예전에는 하나만 아는 사람이 무섭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공부만 한 바보들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이해하십시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늘 수재예요. 수재고 막 그냥 1등하고 그래서 막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우리나라 엘리트 코스가 그렇잖아요. 뭐 게다가 그 직업들이 돈을 제일 잘 벌죠. 뭐 연봉도 뭐 말할 수도 없는 연봉을 벌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일련의 모습들을 보면 사과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너무 한 곳에 꽂히는 거예요. 요즘 최근에는 그러니까 이 정치 종교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정치가 막 종교화가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뭐 투표를 몇 번 하셨습니까? 만 20세 뭐 지금 이제 18세인가요? 이후에 선거를 몇 번 하셨습니까? 저도 뭐 4년 5년 한 번 하니까 벌써 뭐 한 20번 한 30번은 한 것 같아요. 가까이 투표를. 뭐 지방자치제까지 다 하고 뭐 구청장 선거도 하고 뭐 다 하니까 뭐 한 30번 한 20번 이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20번 30번 한 동안 그 많은 이 대상자들, 내가 투표할 그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라고 볼 때 몇 프로 안 돼요. 몇 명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름 엘리트고 막 보면 그러니까 학력이라고 하잖아요. 학력을 보면 남부럽지 않은 학력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학력을 통해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돼요? 욕심과 성공만, 권력욕만 커지고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공부를 잘한다면 이 사람 때문에 책임감도 다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뭐 공부를 못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공부 잘해야죠. 열심히 하죠. 또 그 분야, 우리 어른들이 생각할 때, 부모들이 생각할 때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그래도 조금 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늘렸으면 좋겠다. 뭐 좋은 직업이 아니라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으면 좋겠다. 이제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책임감 있는 자세로 그것을 공부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아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유수의 대학을 졸업했는데 어떻게 생각이 이쪽으로 꽂혀 있을까? 너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사실 이제 목회자들도 그래요. 정치인만 욕하니까 또 그런데 목회자들도 나름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야 다 대학원까지 마치고 뭐 다 공부를 어느 정도 다 하시죠. 근데 이 목회자들도 하나만 성공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그래서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패를 경험하고 무슨 빵을 먹어본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눈물 젖은 빵을 예. 눈물을 흘려봐야 이게 진짜 어렵고 힘들구나 라고 하는 이 과정들이 있고, 내가 책임을 져야 되구나, 내가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구나, 이게 여유로워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아파 보신 분, 뭐 뼈가 아프신 분, 다리가 뭐 아프신 분, 허리가 아프신 분, 또 뭐 항암 우리 저 치료 가운데 관리하신 분, 그리고 항암 치료 가운데 있는 분들을 만나면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그냥 와닿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아니까. 근데 목사들도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 목사들이 함부로 말을 하죠. 기도하면 됩니다. 낫습니다. 물론 진짜 기도하면 낫는 걸 알아요. 근데 그 어려움을 헤아리지 않고 쉽게 말한단 말이죠. 편하게 말한다는 거죠. 그 한쪽만 알기 때문에 그래요. 눈물 젖은 빵을 못 먹어봐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대형 교회만 사역하신 분들, 또 반대로 작은 교회만 사역하신 분들이 좀 위험해요. 그래서 골고루 좀 사역할 필요가 있어요. 큰 교회도 사역해 보고, 또 작은 개척교회도 사역을 해 보고, 여러 가지 교회로 사역해 보는 게 좋아요. 왜요? 다 다르거든요. 이제 대형 교회는 이제 뭐 솔직히 감춰져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목사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성도들에게 신방을 가면 이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요. 저는 어떤 분을 만났냐면, 제가 이제 목회 비서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신방을 하고, 뭐 그분도 제 교구 담당이었어요. 교구 담당이기도 하고 또 목사 비서이기도 하니까 뭐 이 역할들을 합니다. 근데 신방을 할 때마다 이 봉투는 말도 못하고, 뭐 이 그릇 같은 선물, 그게 이제 보통 저는 이제 브랜드 잘 모르니까 아내한테 갖다 줬더니 이게 되게 좋은 거래요. 이런 걸 선물하냐고. 근데 저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꼭 저한테 주면서 담임 목사님 것도 챙겨주세요 그래요. 야, 이분이 참 열심히 하는구나. 근데 맨 처음에 그랬죠. 참 이렇게 막 사모함 있구나, 뭐 그런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뭐 어느 날은 목사님 어디 계세요? 시간 되니 저희 집 앞으로 오세요. 그랬더니 뭐 목포에서 보낸 뭐 해산물을 이렇게 해서 지금 갖다 드리세요 담임 목사님. 그렇다면 목사님 것도 여기 있으니까 드리시고 담임 목사님 지금 갖다 드리세요. 그러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한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뭐 과일 요즘 뭐 유기농이랍니다. 봤더니 뭐 엄청 좋은 근데 그거를 매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대접을 받은 목사가 이제 작은 교회 사역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이제 부임을 해요. 그러면 이제 어떤 힘듦이 생기냐면, 나는 큰 교회에서 그런 대접을 받았는데 여기 왔는데 그렇게 목사를 대접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 주변에도. 그래서 저희 목사가 지금 착각하고 있다고. 그게 또 좋은 것도 아닌데 독인데. 이제 그분을 좀 알아보니까, 그분이요, 이제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명성교회가 가까이 있었어요. 이제 명성교회에서 이제 좀 교회가 그때 이제 아들에게 대물림 한다고 해서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많으니까 성도들이 거기서 한 4만 명 중에 10,000명이 나갔어요. 10,000명이 나갔으니까 주변 교회로 다 흩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게 2만 명, 3만 명 모이는 교회예요. 진짜 이게 정말 옳은 것인지 하나님 아시겠죠. 근데 참 안타까운 마음인데, 그래서 그 교회에 이제 안수 집사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중직을 했.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교회는요, 장로가 되려면 1억을 내야 돼요. 명성교회예요. 안수 집사가 되려면 5천만 원을 내야 돼요. 근데 거기 장로가 50명, 6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하고는 아예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난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그런 사람 중에 열심 있는 사람이 담임 목사님한테 반대한다, 나는 저 세습 반대한다, 그리고 교회를 옮긴 거예요. 그러니 그 열심에 10분의 1만 하는 것을 제가 본 것 같은데, 진짜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명성교회에 향하는 이 목사님들 향하는 것은 이건 뭐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근데 그게 과연 좋을까? 저는 성도님이 그렇게 하라고 지금 바라는 거 조금도 없습니다. 지금도 너무나 감사해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이 됐네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이게 진짜 좋은 것인가? 그래서 저렇게 되면 목사가 착각하지 않을까?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저런 칭찬 때문에 이 앞뒤가 안 가려지는 건 아닌가? 뭐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번에 대통령 건도 그렇잖아요. 주변에 좀 좋은 얘기만 하는 사람들,
그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사람들만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잘못된 길을 가죠. 좋지 못한 판단들을 한다는 거죠. 저도 참 그럴까 두렵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하다가 아내가 자기는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가 짐 싸대고 반대 얘기를 내가 어떻게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할 거라고 자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근데 그 일에 대해서 책임지는 훈련들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로서 책임을 져야 되고, 정말 위정자로서 책임을 져야 되고, 성도로서 책임을 져야 되고, 아니면 성도님들, 권찰님들, 집사님으로서의 그 역할들, 권사님으로서, 안수 집사님으로, 목사님으로서, 장로님으로서 그 역할들의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너무나 병든 게 너무나 가득해요. 아이들을 사랑해요. 그래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독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 사랑이 아이들에게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그게 목사든 위정자든 그런 현상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귀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귀하다. 예,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귀해요. 저는 우리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 성도들이 책임지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책임을 지다 보면 힘들죠. 때로는 굴욕을 당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굴욕을 당할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은 당연히 칭찬하시죠, 우리 하나님. 그러나 악한 일을 한 것에 대한 것을 분명히 책임을 져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만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분명히 그 합당한 평가와 또 심판을 하실 거예요. 우리는 다 천국을 가지만 그에 따른 상급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급은랑 좀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가 저질렀던 회개하지 않는 것, 또 책임지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2절은 명백하게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예수님은 작정된 대로 십자가에 지십니다. 약속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죄 지으니까 그냥 버려두신 게 아니시라 하나님조차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책임을 지시는 거죠. 그 책임은 누구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을 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파는 그 사람에게 뭐가 있습니까? 화가 있던 거죠. 이 사람은 이미 예언된 사람입니다. 계획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책임을 묻겠다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책임지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굴욕당하는 게 또 오히려 나은 것이 아닐까요? 이 땅에서 오히려 책임지고 내가 조금은 부끄러워도 오히려 정말 떳떳하게 책임지는 게 더 멋진 거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결국 어떤 선택을 합니까? 물론 성경님 말씀대로지만 자살을 선택합니다. 자살은 책임을 지지 않는 행동이에요. 물론 요즘은 우울증이라든지 뭐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냥 책임 없이 뭐 회사가 망해서 아니면 뭐가 안 돼서 심지어 공부가 안 돼서 자살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면 부끄러운 게 아닌데 그걸 이루지 못하고 해서 화가 나서 자살을 선택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단 말이죠. 너무나 불쌍한 형태예요. 근데 만약에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을 팔았다고 자살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 다른 결과겠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돼요? 스스로 차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을 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시죠. 믿으십니까? 좀 이 예배조차도 우리에겐 기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죠.
근데 이 기회를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회복해야 되는데, 그런 책임질 마음이 없이 그냥 뭐 지금만 좋으면 되지,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23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으나. 이들은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쳤던 군중들과 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믿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못 박으라 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막 은혜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막 교회에 모이고 막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 사도라 지금 사도를 향해서 공격적인 거죠. 근데 이들은 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죄입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못 박으라고 말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종려주일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 예수여 호산나 다윗이여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노래 불렀던 이들이 단 3일 만에 돌변해서 성난 군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못 박으라 했던 자들인 거죠. 여러분, 이들이 모를까요? 다 알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으니까 부인하게 만들었던, 그렇게 물었던 그 사람들 몰랐을까요? 알죠. 왜냐면 그 인상이 분명히 남을 거거든요. 나에게 그 질문을 던졌던 그 사람 다 알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역사가 모를까요? 알죠. 하나님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하는 행동, 내가 말하는 말 한마디, 내가 하는 몸짓이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 몸짓, 행동, 말 한마디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시죠. 너가 그때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런 말을 했지. 아마 우리 하나님은 최첨단 CCTV보다 더 위대한 CCTV로 우리에게 영상으로 아마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 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발뺌하잖아요. 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너 그래? 잘 봐. 아마 전후 앞뒤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지 않을까요? 야, 너 그때 그랬잖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속인다는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책임을 진다는 건 그 책임 속에 누구를 인정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신 건 내가 책임을 지는구나.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성도들을 살아가는 책임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서와 맡은 부분들에서 책임을 다하는 그런 즐거운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책임은 그래서 참 소중한 단어예요.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말씀드린 대로 참 귀한 사람이에요. 한번 더 따라합시다.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다. 예, 맞아요.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이렇게요. 근데 이제 책임을 지다 보면 어깨가 무겁습니까? 안 무겁습니까? 어깨가 무겁죠. 외벌이하는 가정이 있다면 그 외벌이하는 사람은 책임감이 무겁죠. 근데 맞벌이하는 것도 책임이 무겁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그 책임도 무겁습니다. 근데 내가 거기서 포기해버리거나 거부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안 되죠. 물론 이것이 생색을 내는 건 참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난 책임져. 나는 이렇게 애쓰고 있어. 자, 그것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행동의 모습이겠지만, 근데 그렇게 책임진다고 해서 지고 있는데 어느 날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나 안 해버릴 거야. 왜 나는 존중받지 못하지? 이런 생각으로 나는 하기 싫어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딸려있는 식구들, 자녀들, 가족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책임은 결과가 따라오게 됩니다. 책임은 결국 그에게 다시 묻는 질문들이 생겨요. 당신이 그렇게 행동했으니까 그런 결과가 와요. 예전에 우리나라 200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이제 IMF 이때와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 어떤 사태가 많이 벌어졌냐면 카드 대출, 카드 돌려막기, 이게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없는데, 왜냐면 신용카드를 막 여러 개를 발급을 받아요. 그걸 발급받죠. 그리고 이 카드 쓰고 이 카드 쓰고 이 카드 써요. 그러면 빚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없나요? 아니죠. 카드 이자가 계속
나가게 되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 카드를 이렇게 해서 되네 하다가 1년, 2년, 3년 지나면 감당할 수 없는 빚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파산 신청, 뭐 카드 이제 발급의 제한들이 많이 생겼어요. 내가 하는 행동들은 그 당시에는 즐겁고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뭐가 따라요? 책임이 따르는 거죠. 좋은 것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것도요, 누리는 것도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나쁘고 어려운 것만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는 것도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책임은 대가가 따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이동산을 갑니다. 놀이동산을 가면 여러분 그냥 무조건 탈 수 있을까요? 요즘은 뭐 비용을 더 들이면 이제 기다리지 않고 타는 뭐 그런 진짜 비싼 티켓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그 놀이공원에 가서 내가 타고 싶은 놀이기구를 타려면 어떻게 될까요? 뛰어야 돼요. 오픈런 아시죠? 오픈런을 해야 돼요. 만약에 10시에 놀이동산을 열면 내가 타고 싶은 게 줄이 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젊었을 때, 지금은 이제 아예 안 타고 말아 이렇게 됐는데, 젊었을 때는 제가 타고 싶은 놀이가 있으면 지도와 시간에 오픈 시간까지 딱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오픈 시간에 맞춰서 딱 이제 오픈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놀이기구까지 전력 질주를 해요. 전력 질주를 해서 뛰어갑니다. 그래서 그 놀이기구에 빨리 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지금도 이제 인터넷에 검색하다 보면 놀이기구 이용법 하면 이런 방법들이 나와요. 어느 동선으로 뛰어가서 어떻게 해.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는데 난 아무렇지도 않고 느긋하게 가서 그냥 대충 하고 하면 놀이기구 많이 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타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요즘 뭐 백화점이도 팝업 스토어 가면 막 줄 쓴대요. 내가 하고 싶은 거에 애를 쓰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사진 한 장 찍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정말 갖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되팔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부지런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부지런하지 않아서 그렇게 안 하죠. 전 TV 화면을 보면, 야, 진짜 저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부지런할까? 어떻게 3시간, 4시간, 심지어 뭐 그 전날 막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기다리면서 한대요. 근데 놀랍게도 그런 뭐 유명한 제품은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 사면 100만 원에 팔린대요. 와, 그러니까 그런 수고를 하는 거죠. 지금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당근이라고 하잖아요. 대파는데 뭐 그렇게 해서도 팔기도 하고, 왜 그런 일들이 있대요. 근데 그런 것도 여러분 부지런해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도 그런 책임적인 부지런함이 있어야 돼요. 책임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게다가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데 책임지지 않는다? 그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해 동안 참 고생하셨어요. 참 많이 애쓰시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애쓰고 수고한 거 다 압니다. 말하지 않아도 얼마나 힘든 과정이 있고, 또 불편한 과정이 있고, 어려운 과정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저는 늘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애쓰는 목사이긴 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 마음에 흡족하진 못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애쓰는 게 늘 귀하고 참 감사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 성도들이 좀 적게 해도 괜찮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요. 늘 열심히 하시고 늘 즐겁게 하시는 분들이 우리 성도들이어서 우리 교회가 또 24년에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었고, 우리 12월 첫째 주 있었던 예산과 결산도 그렇게 잘할 수 있었던 거라 믿습니다. 참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더 우리 성도들이 자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당부는, 올해도 이렇게 하나님 쓰셨으니까 우리 25년에도 하나님 주시는 책임과 은혜로 쓰임받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책임은 누구를 탓할 이유가 없어요. 누구 핑계 댈 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책임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것으로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혹시나 내 입에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나오는 것은 아닌지,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채워져서 하나님의 책임이 그러니까 책임을 져서 누려지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